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이 많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불교가 무소유의 종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소유의 종교로 알고 있는 불교, 그 불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 부처님이 무소유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유를 더 좋게 생각하고 돈을 벌어라 하는 것을 더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소유가 어떤 의미인가, 불교에서 무소유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저는 아주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요. 나름 담담하게 스님의 삶 속의 사례를 가지고 무소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책이었고, 처음 나왔을 때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는 참 웃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무소유 근처도 못 갈 사람들인데,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고 무소유의 반대인 소유로 치달으면서 왜 이런 책을 좋아할까? 어떻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그러면서도 무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매력, 그런 것에 끌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이 무소유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책을 절판하라,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그때 나와 있던 무소유라는 책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뭐든지 갖지 못하게 하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금욕을 하면 더욱더 욕망의 늪에 빠져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소유라는 책이 절판되면서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책을 구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너는 불교 신도니까 가지고 있겠지라는 게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좀 보고 싶다. 혹시 그거를 좀 구할 수 없겠는가 해서, 나는 무소유라는 책은 없고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내가 만약에 그 책을 보고 싶다면 내가 빌려줄 수 있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걸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이나 갖고 싶다고 합니다. 사돈하고 자기가 하나씩 나눠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돈한테 선물을 하고 자기도 갖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무소유라는 책을 보면 됐지 왜 그걸 소유하려고 해? 그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무소유의 개념이 설해져 있습니다. 첫째 무소유 개념은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다 라는 개념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개념은 이 첫 번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두 번째 무소유 개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무소유의 개념은 구태여 우리가 물건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갖더라도, 즉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갖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경전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얻을 수 없으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무소유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태여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요. 법정 스님처럼 물건을 남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물건을 의도적으로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더라도 신경 쓰이지 않으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그게 신경이 쓰여서 그걸 누구에게 줘버렸더니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건데 가지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으면 마치 없는 듯이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또 무소유다.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이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세금이란 이익이 있어야만 부과됩니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는 봉급에 부과되지만 기업은 돈을 번 것에서 비용을 모두 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봉급을 받아서 너무 많이 써서 적자 생활이 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더 커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기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수천억이겠습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지요. 물론 예상 외의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이익이 난 것입니다. 이익이 난 것의 일부는 자기가 가졌고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지만 예상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부가 굉장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끙끙 앓고 드러누워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억울하다 분해서 난리인데 아내는 뜻밖에도 여보 끝까지 세금 내고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우리 돈 많지 않소. 돈 많이 벌어서 이익이 나서 세금 내는 건데 뭘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느냐. 여기서 이 부자 부부의 그 태도를 보면 남편은 당연히 무소유가 아니지요. 그러나 아내는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거 줘버리면 된다. 세금 내자.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겪느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도 돈을 안 벌려고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무소유는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평생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도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코 무소유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무소유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가 이렇지 않으면 무소유가 아닙니다. 2007년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자본주의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소유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도
역시 무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해도 무소유가 아니고 부자여도 무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아야 무소유지,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저절로 무소유의 마음가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자처럼, 돈에 아주 미친 부자처럼 똑같이 돈돈하면 무소유가 아닙니다. 부자라도 돈에 미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나한테 와 있고 이게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부자라도 무소유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은 쉽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무소유의 개념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무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 태도에 따라 무소유가 된다고 보아 생각과 태도를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무소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 가난하다, 저절로 무소유, 부자다, 무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에 나타난 두 번째 무소유의 개념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단순 소박한 삶을 사는 것,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소유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세 벌의 옷과 바루 하나를 지닐 뿐 나머지는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루란 스님들이 지니고 있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입니다. 이 바루에 음식을 넣어서 밥을 먹습니다. 따라서 옷과 밥그릇 하나뿐, 옷 세 벌과 그릇 하나만 가질 뿐 나머지는 가지지 아니한다. 인도는 날씨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세 벌의 옷으로 1년을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소유의 기준이 세 벌의 옷과 그릇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무소유의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구절은 바로 이러한 경전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구절이죠. 세 벌의 옷과 바루 하나. 경전에는 이 구절 말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어떤 자유로움, 그 해방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는 무소유의 개념이 두 가지로 설해져 있지요. 가지고 있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 아예 갖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고통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소유 개념은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경지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세월에 우리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개념의 무소유만 우리가 주장한다면, 이것만이 무소유다라고 고집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무소유를 실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무언가를 가지면 그게 집착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것만큼 가슴이 쓰라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느 세월이 되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아예 스스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자. 이게 두 번째 무소유의 개념이 갖는 의미입니다. 불교에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행위를 하니 부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부처의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그 경지에 도달하겠는가? 그러다 보면 영원히 부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부처가 아직 되지 못했더라도 부처의 행위를 해버리자 이런 뜻이지요. 따라서 무소유의 첫 번째 개념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어 무소유를 실현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 개념은 무소유의 행위를 통해서 무소유를 실현하는 관점입니다. 즉 생각이 행위를 바꾸기도 하지만 행위가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무소유의 관점은 생각이 행위를 바꾼다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무소유의 관점은 행위가 생각을 바꾼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사실은 불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개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그럼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불교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은 아마 현대인이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즉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개념은 생각과 태도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사를 보면 옷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지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옷장에 넣어두고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는 옷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몇 벌의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웬 신용카드가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또 신용카드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가 여러 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개를 갖게 되었는가? 저도 줄이려고 하는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신분증을 겸하는 제 연구실을 출입할 때 필요한 카드에 신용카드가 4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는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신용카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는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 갈 때 우리는 웬 물건이 이렇게 많지? 나한테 이런 물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최근에 직업 중에 집안 살림살이를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을 저는 알았습니다. 참으로 흥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수강하면 자격증을 주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짐을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유명 인사의 집을 정리해주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얼마나 짐이 많았는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 많았는지 내다 버리고 내다 버려도 끝이 없고 며칠을 걸려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뭔가 홀가분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처럼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면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현대인은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삶은 피폐해지고 취해지고 피곤해집니다. TV를 보면 제가 보는 케이블 TV는 SBS가 채널 5입니다.
5에서 KBS 2 채널인 7로 가려면 채널 6을 거칩니다. 6은 홈쇼핑입니다. KBS 2인 채널 7에서 KBS 1인 채널 9로 가려면 7에서 8을 거쳐 9로 가야 합니다. 8도 홈쇼핑입니다. KBS 1 방송인 채널 9에서 MBC인 채널 11로 가려면 9에서 10을 거쳐 11로 가야 합니다. 채널 10도 홈쇼핑입니다. 따라서 SBS, KBS 2, KBS 1, MBC 사이에 홈쇼핑을 하나씩 끼워 넣은 것이죠. 반드시 거쳐가게 만들면서, 물론 7에서 9로 뛰고 9에서 11로 뛰어도 되지만 사람들은 채널을 5, 6, 7, 8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홈쇼핑을 거치게 됩니다.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설득력이 대단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사야 할 것 같은 이유를 어쩌면 저렇게 잘 설명할까? 모든 물건이 있으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없어도 크게 지장 없는데 우리는 힘들게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또 고생을 합니다. 그만큼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현대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그러한 무소유가 주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런 무소유를 실천할 수 없기에 사실 우리에게는 무소유가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지된 것은 우리에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를 실천하지 못하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러한 해방감을 간접적으로 맛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무소유가 자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무소유를 의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무소유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무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그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이 우리에게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고통을 불러일으키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줄이면 됩니다. 그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자세지요. 그러나 또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생각보다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줄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왕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가짐으로써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첫 번째 무소유의 개념, 두 번째 무소유의 개념 모두 다 필요한 개념입니다. 불교는 5계라는 게 있습니다. 즉 5가지 계, 어떤 금지사항이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 5가지 금지사항을 5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이나교도 5계가 있습니다. 불교의 5계와 자이나교의 5계는 하나만 빼고 4가지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하나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자이나교의 5계에는 무소유라는 계율이 있는데 불교에는 술 마시지 말라가 대신 들어 있습니다. 불교는 처음에 4계였다고 합니다. 즉 4가지 금지사항이었는데
여기에 술 마시지 말라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불교는 명백하게 무소유라는 구절을 넣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소유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소유 개념은 그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개념은 경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개념은 불교적이기도 하지만 또 불교적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유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개념, 즉 두 번째 무소유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소유는 불교가 불교적이 아닌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돈을 열심히 벌 때 무소유적인 자세로 본다면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 때 돈이 늘어나면 좋아하지 말고 늘어나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보고, 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최대한 사지 않는 단순 소박한 삶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워런 버핏은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불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무소유적인 삶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별명은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오마하란 워런 버핏이 살고 있는 네브라스카의 도시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부자에게 현인의 칭호를 붙인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처음입니다. 부자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현인의 칭호를 받는 워런 버핏,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 세계적인 부자가 돈은 지금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벌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오마하라는 도시는 네브라스카에 있는 도시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정말 두메 산골 시골이나 다름없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도 제일 좋은 집이 아니고 매우 평범한 몇십 년 전에 워런 버핏이 최초로 구입한 그 주택에서 그대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양복이 헤어지면 기워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양복도 고급 양복점에서 맞춤으로 입은 게 아니고 기성복을 입습니다. 최근에 양복을 전부 교체했다고 하지요. 중국 제품을 구입했는데 워런 버핏이 구입했다는 소문이 나서 그 회사의 주가가 높이 뛰었답니다. 워런 버핏의 부인의 말에 의하면 워런 버핏의 고치지 못한 버릇 중에 하나가 양복이 헤어지면 기워 입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역시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지극히 평범한 승용차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돈을 안 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늘어나면 너무 좋아하지 말고 늘어나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보고, 돈이 줄어들면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해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지 말고 줄어드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 늘어나면 흥분해서 실수하고요. 돈이 줄어들면 침울해져 가지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담담한 경지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의사결정 오류와 행동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 수행자의 의복이 사치스럽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스님의 복장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